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삼손이 가서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리고 그를 내어서고 밤새도록 성내를 먹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고 이르기를 저희들이 버린 그를 지키라. 같이 봅니다. 삼손이 밤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송작들과 문술주와 민장을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얻게 되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여행 가방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삼손라이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유대인인데 제스 스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4살 때에 그 여행자들이 쉽게 가방이 찢어지고 망가지는 그 여행 중에 고통당하는 것을,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여행 가방을 만들어 볼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14살이었어요. 노력 끝에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팔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소문이 퍼져서 이 가방을 사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가방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그 마침 성경에 있는 삼손이 떠올랐어요. 그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튼튼한 가방하고 이미지가 맞겠다는 생각으로 삼손, 그래서 삼손 라이트, 라이트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삼손 라이트는 삼손처럼 강한 튼튼한 제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인물 삼손은 여러분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천하무적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리가 삼손을 볼 때 삼손이 언제 뭐 군대를 조직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6절에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6절에 보시면 삼손이 무엇을 찢어 죽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다음 자, 삼손이 뭘 찢었어요? 사자를 염소새끼처럼 찢었어요. 그 힘은 대단합니다. 15장 16절에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16장 30절 가면 마지막에는 거대한 다곤 신전 기둥을 쓰러뜨려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어요. 한마디로 힘으로 말하면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용사였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해치고 나서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15장 18절 보시면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뭘 기도 중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 그 다음 삼손이 뭐라고 그랬냐? 이제 목이 말라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내가 떨어지겠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께 목마르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샘을 터지게 해서 삼손이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9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레이아에서 뭐했어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삼손이 그 심히 목말랐던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샘물이 나와 마시고 회복이 되었다.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딱 들어왔어요. 15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전사의 모습이 15장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16장은 뭐냐? 삼손의 스캔들이에요. 15장에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14장에서도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매, 15장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14장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쓰고 계시는데 16장에 오면은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말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이런데요? 삼손이 왜 이렇게 돼요? 16장 1절에서 삼손이 가사에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보았어요? 거기로 들어가. 이러면 16장 1절에요, 동사 3개가 나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그 다음 그 기생을 보고, 그 다음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참 동사 3개가. 가서 보고 들어갔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그냥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모습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기생.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예요. 삼손을 보면은 철부지도 아니고 사명자인데 왜 이런데요? 삼손이 여기 가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집을 에워쌌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삼손이 지명수배자예요. 그 지명수배자가 자기 동네 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게 삼손을 죽이려고 지금 달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16장 3절에서 삼손이요, 이걸 알고는 밤중에 그냥 가서 성읍 문짝을 빼어들고서는 헤브론 산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6장 4절에 뭐로 시작됩니까? 이후에 삼손이 그럼 또 뭐 했습니까? 16장 4절 같이 볼까요? 이후에 삼손이 이후에는 아니 소렉에 또 와가지고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16장 1절에 가사, 16장 4절에 소렉, 14장 1절에 보면 딥나, 어느 곳이냐 하면 블레셋 땅.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어야 되는 이 삼손이 어디에 머물러? 계속 블레셋 땅에 머물러. 그 다음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여자. 이성자리가 아닌데 이방 사람들 속에 있다가 누구를 사랑했다? 드릴라를 사랑했다. 제가 옛날 학창시절에 영국의 최고의 가수였던 탐 존스가 노래했던 딜라일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조영남 씨가 번역해서 불렀어. 드릴라를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딜라일라. 오늘 여기 16장에 딜라일라가 나와. 드릴라의 등장,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 15장에서 1000명을 죽인 삼손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삼손의 힘은 저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는 거나 말이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걸 알고 드릴라에게 가서 삼손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지 요거 좀 알아내면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16장 5절에 뭘 주기로 했습니까? 16장 5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개를 내게 주리라. 은 몇 개를? 1100개인데요. 각각이에요. 그러면 16장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고 했어. 블레셋은 5개 방백들이 있어. 그러면 각각 1100개씩을 주는데 5방백이 1100개를 주면 전부 얼마예요? 은 5,500.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을 거래할 때 은 몇 개? 보통 30개. 은이면 20개. 그런데 여러분, 은 5,500개가 들어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해도 확실하게 지금 투자를 했어. 그러면 드릴라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삼손의 사랑은 그거는 재미없어요. 뭐에? 오직 은 5,500. 은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는 거예요.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하면 당신 힘이 빠지느냐 말이지. 말하라는 거예요. 내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첫 번째로 뭐라 했어요? 16장 7절에서 삼손이 이제 드릴라가 자꾸 이렇게 꼬시니까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 같이 될 것이다. 자, 전의 성경은 심는 굴 7줄로 나를 묶으면, 새 활줄, 오늘 여기 성경에는 7수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진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죠. 삼손이 처음은 거짓말했어. 그 두 번째는 드릴라가 삼손에게 왜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하느냐 말이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면 되는지 말해라. 그래서 16장 11절로 가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구나. 이번에는 두 번째는 새 밧줄로 그걸 나를 결박해봐라. 그러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근데 이것도 또 거짓말이야. 그래서 16장 13절을 보시면 드릴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거짓하였도다. 내가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지를 그들의 날씨에 섞었자면 내가 자, 어떻게 하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7가닥을 배틀에 날씨로 섞어짜면 된다.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의 말을 듣고 세 번째 했는데 또 실패해요. 그 드릴라가 어떡해요? 나를 희롱하면서 사랑한다? 삼손에게 앙탈을 부리고. 지금 삼손이 계속 뭐하고 있느냐? 불장난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말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 드릴라가 우리 속담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찍어대는 거야. 날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날마다 재촉하는 거예요. 아, 정말 끈질긴 여자고 어찌 대한민국 속담을 알아서 계속 날마다 그냥 10번 찍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머리털을 직조기에 넣어서 날실로 섞어 짜면 내가 힘이 빠진다. 자기 그 긴 머리를 날실로 섞어 직조기에서 짜면 찌걱찌걱 소리가 나는데 삼손이 제정신이라면 드릴라가 무슨 짓을 하는지 훤히 알잖아.
이게 안 보이겠어요? 이 삼손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 복을 받고 성령이 역사한 이 사람이 지금 날마다 재촉하니까 16장 16절에서 이 삼손이 무슨 소리 했어요? 16장 16절 같이 봅니다. 날마다 삼손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왜 삼손이 죽을 지경입니까? 발로 차고 나오면 되지. 여러분, 죄 앞에 있으면 죽을 지경. 놓아야 할 죄를, 놓아버려야 할 두릴람을 놓기는 싫고 버리기는 싫으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을 지경. 우리 믿는 사람이 가서 안 될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어떤 모습이냐?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자리에 앉아서 안주 축내보세요. 그 죽을 지경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지경에 가면 안 돼. 발로 차고 나와야지. 여러분, 삼손이 힘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까? 힘이라면 삼손이 돌아설 기회가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까? 아니, 얼마든지 돌아설 기회가 있습니다. 왜 죽을 지경이냐? 단 한 가지, 결단이 없어서. 여러분, 칼을 뽑아서 목을 친 말에 목을 친 김유신 장군만도 못하잖아.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음악한번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태어난 나실인이고, 자기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서 만들어낸 이 나실인 삼손인데, 어찌 보면은 김유신 장군만도 못해. 나실인은 바쳐진 인물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일요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이잖아. 우리는 책이 구별되어 있어.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 거룩한 책을 가지고 있어. 구별된 사람. 우리의 입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를 수 없는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구별된 사람. 우리도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이기에 절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죽을 지경에 가 있으면 결국 죽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삼손이 드릴라의 이발에 마음으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죽을 지경이었는데 16장 21절에는 어떻게 죽을 지경이에요? 눈이 빠져서 죽을 지경.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다음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갓사에 내려가 노줄로 내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죽을 지경이면 많이 발로 차고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면 눈이 빠져서 죽을 지경.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거 조심해요. 근데 삼손은 죽을 지경에서 결단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게 되잖아. 그래서 이 나실인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는 거야. 블레셋 사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16장 23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의 관객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은 다 땅에 떨어지고 없어져 버렸어.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신이 자기들의 신을 찬양, 자기 신을 찬양, 계속 우리 신 만세, 다른 신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보낸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 땅에 떨어지고 다른 신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데요, 16장 27절에 몇 명이 모였어요?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삼손이 지금 뭐 하느냐? 눈이 빠져서 재롱잔치 하는데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놓고 그동안 삼손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삼손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뭡니까?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빠를수록 사는 거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의롭지 못한 관계 청산해야 돼요. 내가 여기 결단하는 일에는 서론 본론이 필요 없습니다. 결단은 결단이에요. 삼손과 드릴라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만남은 빨리 결단을 해야 삼손이 살았는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삼손처럼요 예수 믿는 자들이 결단하지 못해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 만나. 신앙에 아무 덕이 없는 사람 만나면 결국 내가 당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빨리 결단해야 돼. 요새 세상에요 불륜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 만남 때문에요 번뇌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 자들이 한두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가득합니다. 자기 욕심 만족, 내 욕심 때문에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삼손은 눈이 빠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든 결단할 때 빨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우리가 중독된 것이 있으면 빨리 결단해요. 삼손 어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 담배, 도박, 마약, 게임 중독 빨리 결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들에서 빨리 정리해야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젖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왜 이렇게 결단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요 내 가족들이 생고생, 내 가족들이 죽어요. 인간적인 잘못된 관계 때문에, 이 중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 때문에 내 식구가 끔찍한 고통을 당하거든요. 왜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도박에 빠진 그 가정을 보세요. 그 가정에 자기의 얼굴에요 글자가 새겨, 참담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어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결단해요. 16장 31절 가볼까요? 16장 31절. 사사기 16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돌아와 에스더와 사이 그의 아버지 나마의 famili에 감사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하시는데다. 삼손의 부모와 형제들이 삼손의 시체를 가지러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차 아버지가 묻힐 거기에 삼손을 갖다 묻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땅에 묻는 비극이 이 가정에 있고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 결단하지 못할 때 가정이 이렇게 비참해지. 언제 결단해야 되느냐?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결단. 언제 결단해야 되냐?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될 때 빨리 결단해. 삼손은요 언제 결단했느냐 하면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가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때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바보 짓입니까? 그래서 16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16장 28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이르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받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하나님 이번만 저도 여러분도 이번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없기를 바랍니다. 미리 결단하세요. 사람들은 삼손처럼요 밑바닥에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 한 번만, 어떤 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다 감옥에 가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번만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전에 마음에 죽을 지경인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양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결단은 빠르고 지금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결단이 없어서 파멸되는 거예요. 삼손의 파멸은요 블레셋 군대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다? 드릴라 때문이었어요. 드릴라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요 삼손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 정욕 때문에 결단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고는 했지만은 주저했고 결단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보석상을 경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가끔 자기 보석상에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 빤히 아는 거예요. 뭐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물건은 싸게 사서 팔면은 몇 곱절 나옵니다. 그 수익이 괜찮아. 한 번은 이분이 뭐라 그랬냐? 누가 가방을 들고 왔는데, 와, 엄청난 보석이. 얼른 계산해 보니까 그거 사서 팔면은요 10배, 20배 남겠더라. 어마어마. 계산이 딱 나오고 살아난 이분이 양심이 하나님이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더 이상의 내 보석 진열장에 죄인의 그 보석을 같이 진열해 놓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안 사겠다. 끝까지 안 사겠다고 돌려보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 그거 잘못 샀다가는 장물함에 대해서 감옥 갈 수 있는 거. 그거 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소용이 없잖아. 드릴라가요 자꾸 꼬시니까 삼손이 아까 뭐라고 제가 발로 차고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삼손이 뛰쳐나오지는 못하고 결국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손이 드러내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가 아니요.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7절에 와서 사실을 그냥 고백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어요. 삼손은 언제나 자기가 힘만 쓰면은 힘이 있는 줄 알아.
지금 삼손의 잘못이 뭐냐면 자기가 충분히 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결국은 자기 비밀을 다 토해버렸어. 또 죄 앞에 결국은 굴복하고 말았어. 그래서 삼손이 내 머리를 한번 밀어보라. 힘이 빠졌거든.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는 머리털 7가닥을 밀었어. 자, 삼손의 힘은 빠지고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16장 20절에 뭐가 문제입니까?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든지 힘을 쓰면 쓸 수 있는 줄로 착각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인생 끝장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이전에 아무리 능력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 관리 잘못하고 훈련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 떠나면 그만이에요. 삼손이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 해도 내 삶을 허비하고 인생 허비하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삼손은요, 드릴라의 미소에 빠지고 드릴라의 무릎에 빠졌지만은 드릴라에게 감추어진 그 독사의 이빨을 보지 못했어. 드릴라의 손에 있는 그 가위를 보지 못했어. 여러분 무적의 용사 삼손을 무너뜨린 게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철병거가 아니었어요. 뭐냐? 죄를 너무 과소평가했어. 같은 죄를 반복했어. 능력이 좋은 삼손이 이제는 꾀로가 되어가지고 이방 사람들 앞에 제주를. 죄는 독사의 독과 같아. 이거 가지고 만지고 장난치면은 큰일 나. 그 독이 퍼지면 죽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갈면서 그는 자기 마음을 갈았을 거예요. 삼손은 맷돌을 갈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갈았고 또 갈았을 거예요. 삼손은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면서 지난날의 삶을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 맷돌을 갈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것을 후회하면서 삼손은 맷돌을 갈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요셉을 영화롭게 해주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힘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삼손은 지 머리에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요, 그 힘없는 존재가 되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훈련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기 믿지 마세요. 내 힘 믿지 말고 내 능력 좀 믿지 말고 목사도 힘도 없어요. 다 사람이요. 목사라고 돼도 아니요. 인간입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삼손의 약한 부분이 뭡니까? 여자였어요. 인간은 다 자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고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그 인생 그날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자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눈을 떠서 힘을 써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떠났어요. 삼손은 힘이 없어요. 뭐같이 됐어요? 짐승처럼 취급받았어요. 그게 능력이야. 삼손이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서 개인적인 능력만을 두고서 말을 한다면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 자체만을 놓고 보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삼손 이름이 뭡니까?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같이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태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태양, 김태양, 박태양, 정태양, 태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삼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분명히 믿는 부모들이 해주어서 그래요. 삼손, 태양같이 빛나는 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름이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관리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겉보기가 멋지고 그런데요 죄로 물드는 인생은 이름 좋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삼손처럼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냐? 내 믿음에서 자꾸 죄를 분리시키고 죄에서 떠나는 여러분 훈련을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무서운 죄, 드릴라와 같은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힘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를 이기고 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284장